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차례대로 내리셨습니다. 순서를 한번 대충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림을 보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막 그림이 헷갈립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그 질병, 그 다음에 독종, 악성 종기, 그 다음에 뭐죠?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이렇게 이제 앞서서 1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이제 12장, 13장을 걸쳐서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9가지의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뭔가 좀 성격과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9가지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선포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재앙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재앙은 애굽 땅에 내리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재앙을 통과하고 경험하는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실은 앞서서 이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을 향한 어떤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분량이 제일 길죠. 10번째 재앙은 11장부터 여러분 13장을 걸쳐서 이렇게 긴 분량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러이러한 재앙을 선포했고 재앙이 내려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앞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붙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아직 사실은 실제로 재앙이 임한 건 아닙니다. 그 재앙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어떤 규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절기가 여러분 뭐죠? 그렇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또 유월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끝난 뒤에 또 일주일 동안은 무슨 절기로 지켜야 될까요?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아는 거 그냥 다 동원하십시오. 그냥 77절, 오순절, 하여튼, 무교절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켜요. 이제 그 내용들이 본문에 12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앞뒤로 쫙 붙어 있다 보니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선 재앙들은 이런 거죠.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즉 재앙이 저 애굽 사람들의 땅에 재앙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보거나 혹은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제 소문으로 듣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목격해서 들려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10번째 재앙은 앞선 재앙들은 간접적인 경험이라면 10번째 재앙은 어떤 겁니까? 직접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때때로 엄청난 시련이나 고난이나 위기를 통과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고난이 오는 게 별로 좋진 않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소문으로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 경험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한 장로님하고 이제 용운동 그 차량 운행 때문에 답사겸해서 한번 갔다 왔어요. 주일 아침에 이제 그 주일학교 예배 때문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장로님이 이제 수고를 해주시면서 갔다 오게 됐는데, 장로님이 자기가 처음에 교회 다니지 않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장로님이 젊을 때 전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는데, 어릴 때 교회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제 몸이 아파온 거예요. 다 아시겠죠, 그죠? 병도 없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는데 계속 몸이 아프니까 너무너무 그냥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해보셨대요. 점쟁이한테도 가보고, 용하다는 사람한테 다 찾아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었대요. 근데 누가 교회 가면 낫는다. 그때 이제 교회도 안 다녀본 분이 기도원부터 쫓아가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 무작정 매어 달려서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낫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굉장히 낯선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죠? 바로 여기 당사자 계신데, 나중에 장로님한테 들어보세요. 생생한 간증을 한번.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병이 내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도 않았지만 낫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까지 그 질병이 전혀 수술하지도 않고 어떤 병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직접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누가 이야기해줘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광야를 출발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이 6월절 밤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서인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이러한 체험적인 은혜와 신앙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1절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왕에게 물론 11장에서 재앙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6월절, 장자의 죽음과 6월절 사건을 누구한테 더 많이 말씀하시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3절에 나오는군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에게 사실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6월절 사건이 이 달을 어떤 달이 되게 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여러분, 이 6월절이 지금 이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 이 6월절 이 달을 정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월 달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한 달에 1년의 달력으로 놓고 보면 이 6월절이 일어났던 이 달은 7월이에요, 여러분. 실제 달력은 7월 달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 놓고 보면 3월에서 4월에 걸쳐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오늘 현대의 달력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달을 1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 정월달로 바꾸시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원년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아예 그냥 달력 체계를 다 바꾸고 뒤죽박죽해서 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달력 체계를, 종교적인 달력과 실제 달력과 신앙적인 달력 두 가지를 다 썼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종교,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6월절 사건은 우리 구원의 출발점,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한 해의 기준을, 시작점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서기 몇 년입니까? 막 헷갈리셔요 지금? 2021년이에요. 그죠? 단기 몇 년입니까? 저도 몰라요. 뭐 그거는 우리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단군을 우리나라의 시조로 보는 사람들은 단기 4천 몇 년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억지로 계산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에는 불기 몇 년, 즉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 기준으로 그걸 이제 달력으로 치고 있잖아요. 북한은 어떨까요, 여러분? 북한은 주체 몇 년 이렇게 나갑니다. 김일성이 탄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체 몇 년도 이렇게.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1912년이니까 지금 한 주체 100년이 넘었겠죠, 북한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시작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 사건, 그 밤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년일까요? 여러분은 몇 년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횟수, 그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지금 몇 살인가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몇 년입니다. 몇 살입니다. 이렇게. 없으세요? 네? 그죠? 우리도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시점이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이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이 구원받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어, 이걸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내 인생의 출발점이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그 해의 첫 달,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6월절 규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될지를 쭉 3절에서 11절까지 쭉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건 뭐 굳이 안 읽어봐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시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6월절 밤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어린 양이나 염소, 수컷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양이 만약에 없다면 염소를 잡아서 준비를 해 놓았다가, 아직 잡지는 말고 먼저 잡으면 안 되잖아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10일에 준비를 해 놓았다가 14일 저녁에, 14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셔서 이제 1월 달이 되었다면 1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이제 아침까지 먹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 근데 물론 이게 다 하나씩 의미가 있죠. 음식 그 자체도 중요했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복장이나 어떤 자세로 먹으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복을 다 지금 준비하고 손에 지팡이 잡고 신발까지 신고 급하게 막 지금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세죠? 뭘 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각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그냥 먹고 즐기자라고 해서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작 출발점에 이제 즉각적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어린 양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을 준비하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그 어린 양, 그 음식들을 먹었던 것, 그 모든 일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참여하도록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체험이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의 삶은 여러분 애굽 바로왕 밑에 있던 삶이었어요. 바로왕의 질서 아래서 살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바로왕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즉각적으로 출발해서 이전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그 새로운 삶을 즉각 출발하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은 이 6월절 경험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아갔죠.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6월절과 무교절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이 6월절, 무교절 규례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그랬겠지.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오늘날 나의 구원으로 계속해서 체험하는, 만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6월절의 하나님. 그 어린 양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나의 구원의 경험으로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이어가는 사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 6월절의 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앞서서 있었던 9가지 재앙하고 10번째 재앙의 또 다른 특징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12절을 통해서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을 찾으라고 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죽는다는 거, 사람이 죽는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심판, 또 뭐가 있을까요? 앞서서 있었던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로 하셨죠? 그렇죠?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재앙이 선포되고, 혹은 뭐 손을 내밀거나 지팡이를 들거나 했을 때 그 재앙이 실행되도록 하셨다면,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는 거죠. 내가 애굽 온 땅에 두루다니며 그 첫째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첫째를, 장자를 다 칠 거다, 죽일 거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10번째 재앙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은, 이제는 앞선 재앙은 하나의 예고편들이었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진짜 애굽의 그 신들과 그 애굽의 신과 동일한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장자를 치실까? 장자를 죽이실까요? 여러분, 이 장자는 단순히 우리 집안의 맞이다,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뜻이, 이 장자의 개념은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있습니다. 대표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라는 말은 일부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11조의 개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이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11조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9은 내 것이란 뜻일까요?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개념은 사실은 장자의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10분의 1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여 드리는 게 여러분 11조의 개념이에요. 그 믿음을 사실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기의 자손들을 자기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 첫째를, 장자를 거두어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3절을 보시면 뭘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을 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밤에 뭘 보신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칠해져 있는 그 피를 너희를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짐승 잡아서 그냥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생명,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가 유월절이라고 한 단어. 넘어간다, 넘을 유, 넘을 월, 우리가 월담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한자로. 그게 다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고 한 이 단어에서 나온 게 페사흐라는 단어가, 이게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월절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 중요한 일을 미리 예표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유월절 밤에,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던 그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뭐 음식들 준비하고 이제 떠날 준비, 짐 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뭐 필요한 것들, 의복들, 보물들 다 빌려가지고 출발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여러분 그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그죠?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 양을 잡았다 혹은 음식을 어떤 걸 준비해서 먹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한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어떻게 준수했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앞선 재앙들을 쭉 거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갖도록 차근차근 준비 과정을 거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고 피도 한 번씩 바르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이상한 교단들 그런 데는 유월절 막 이렇게 현수 막 걸고 유월절 성회 막 이렇게 지키고 이런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 이런 데는 여전히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유월절 안 지키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유월절 규례를 이 영원히 지킬 언약이다, 규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저 개신교회는, 저 서형교회는 왜 유월절 안 지켜? 저거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예. 네.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이 율법과 절기 규례나 이 명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다는 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왜 유월절 제대로 안 지키냐고 누가 공격하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니네 왜 돼지고기 먹냐고 물어보세요. 구약 성경 따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자기들은 그러면 한 가지 율법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율법도 지켜야지. 다 지켜야죠. 근데 안 지키잖아요, 사실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지금 오늘날 시대에, 더구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신 그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그 목적, 그 선한 의도를 이루며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의로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뭔가 율법을 완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그 율법의 의를 따라서, 율법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선하고 의롭고 또 어떤 복된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임하셔서 피를 보고 혹은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모든 그 집에 그 가정의 첫째를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치신다, 죽이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단순히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개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월절에 그 여호와의 밤, 이 6월절의 밤, 이 밤이 하나님께서 하신 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인류를 죄의 결과 멸망으로 다 죽어야 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히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6월절 밤에 그래서 죽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6월절 밤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그 피가 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다면 또 다른 우리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그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는 것은 여러분 문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문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통로입니다. 우리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 영원히 죄악 속에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그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구원이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구원을 시작되게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6월절 그 밤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